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게 좀 헌것이 된다, 또 세월이 지나 좀 닳아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데, 좀 지나친 면은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외모도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우리 어머님들 그 젊을 때는 이렇게 거울 보면 꽤 볼만했지요. 지금은 더 볼만하지요. 이야, 젊을 때도 이야 멋지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 내 몸매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 이렇게 싶으실 거고, 지금도 거울 보시면 비슷하죠. 아니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모양, 그게 봐요. 모양 좋다. 그 모양을 보통 꼴이라 이래 부르는 꼴. 시작. 꼴 좋다. 여튼 간에, 그러나 젊을 때의 그 어떤 피부 색깔, 미모 탱탱한 주름 없는 뽀얀 살, 배곡 같음, 또 총기 있는 눈빛, 윤기 나는 얼굴은 아닐지 몰라도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젊을 때 외모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다 망가지고 오만상 어려움과 고난이 내 마음에 있었다. 지금 이제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낳는 세월이 지나서 젊을 때 없던 병도 생기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 내 마음에 젊을 때의 불완전한 것보다 지금이 사실 어떤 면에서 더 감사하다. 나는 내 10대, 20대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살면서 겉은 조금씩 낡아지고 겉은 조금씩 주름이 잡히고 늙어가도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얼굴은 20대나 30대나 변함이 없고 50대, 60대도 20대 같아도 그 내면에 온갖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 제목 한번 더 합시다. 나와 나의 아이들에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와 내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십니까? 애들 마음이 갈수록 더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엄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해요? 엄마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요. 작년보다 올해 그 말을 더 많이 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그 말을 더 많이 하고, 5년보다 10년 뒤에 그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날로, 오늘 이 저자처럼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더 행복해져 간다면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50이 돼도 20대 같은 피부 가지고, 70살이 되어도 20대 같은 피부 같고, 모양은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월이 가면 늙는 거 정상이죠. 그 사람은 조금씩 세월이 흘러 늙어가지만 갈수록 그 아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물음이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나쁘지 않지만 돈보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엄마 너무너무 세상이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래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날이 갈수록 더욱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서 한번 제목 같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걱정이 많은 세월입니다.
온갖 걱정들이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이런저런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이라고 괴로워하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죽으려 그러고, 온통 염려와 걱정만이 가득한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러 나온 여종들의 자녀들에게 날이 갈수록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서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그 사람이야 세월이 지나면 늙겠지만은 그 속 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어머니들, 저 어머니들의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로우면은 살맛이 나지가 않을 텐데,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리 아이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오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따르는 여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복음과 꾸중이 주된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는데, 고린도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 중심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요즘도 뭐 발삼 기름 또는 뭐 머리 감는 발삼 샴푸, 발삼 향수 이런 게 나는데, 2000년 전에는 그게 뭐 샤넬 뭐 몇 번 뭐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향수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많이 팔려서 그것이 비싸게 거래되었는데, 그 발삼 나무가 이 고린도 지역에 집단적으로 자생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 기온이 그 나무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저 경북에 가면 성주가 있는데, 요즘 뭐 사드 배치한다고 시끄러운데 그 성주에서 참외가 많이 납니다. 참외가 그 경쟁력이 있는 과일인 것이, 참외가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잘 없지만 이게 안에 씨가 있고 또 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참외, 여러분 뭐 저 이태리제 참외, 그 메론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 참외 노랑 그런 참외, 수입 참외 드셔보셨어요? 기억나요? 이거 이태리제야 드셔보셨어요? 저도 과일을 뭐 자주 먹겠습니다만 제가 영국제 참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외라는 게 그게 수출 수입이 잘 안 되는 과일, 뭐 일명 채소라고 합시다. 우리 과일 하십시다. 과일이고, 또 다른 데보다도 그 지역이 많이 자라서 참외로 인하여 수출 수입이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 그 과일을 오래 하셨던 전문가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 성주에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개가 수표를 물고, 그만큼 돈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발삼나무가 많이 나서 그 특산품처럼 팔리는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세워져서, 아무래도 교인들도 뭐 사업하는 분도 많고 농사 짓는 분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늘 괴롭히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들보다 막 저 경상도 꼴짝에서, 전라도 꼴짝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막 이렇게 올라왔던, 그래서 이룬 그 판자촌 지역에 세운 교회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교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들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자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기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놓고, 내가 디도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 돈을 좀 모아라. 헌금을 하든지 뭐 특별 작정을 하든지 좀 모아서, 너희들 많이 가진 교회니까 너희들은 부자 교회니까 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라 하는 게 이제 편지의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꾸중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돈이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들어왔는데 지도 돈이 많고 여기도 돈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싸움질을 했어요. 뭐 네가 가진 집이 더 크다, 내가 가진 보석이 더 크다, 뭐 이러면서 찌질찌질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또 당파를 짓고 또 분파를 짓고, 또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이상한 짓을.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내용도 고린도 전후서에 있어요. 애증이 교차하는, 당신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애틋함이 있지만, 당신이 나온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또 교회도 뭐 여튼간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교회는 됐는데, 바울이 떠나기가 무섭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또 뭐 이상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하면서 교회가 소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꾸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꾸중이라 할지라도 그 꾸중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읽었던 16절이 있습니다. 그 16절 안에는 꾸중 사이에서 빛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을 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제자들로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심, 마음의 염려를 가지는 것, 마음이 이렇게 근심으로 떨어지는 것, 그 낙심, 참 우리나라 한자를 잘 지어요. 낙심, 낙 떨어질 낙, 마음심.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 치면은 마음을 다 부드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낙심. 이 낙심은 염려와 걱정 또는
부정적인 좌절, 포기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낙심이 사도 바울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는 적극적으로 낙심하려 했을 것입니다. 낙심하면 믿음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낙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낙심하면 내가 잘 되고, 낙심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낙심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이렇게 낙심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면 바울은 분명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있겠죠. 자, 그런 교리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실컷 이야기하죠. 실컷 이야기해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 이런 모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결국은 낙심을 동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튼간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낙심의 힘, 낙심의 능력, 낙심의 무서운 결과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은 이 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읽었던 4장, 우리 16절 읽었죠? 우리 1절을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4장 1절에서 시작한 낙심의 그 전제, 낙심의 어떤 정신이 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미로 둔 여러분의 자녀들은 참 복된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지난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오시는 가장 큰 고마움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제 미사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 어머니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이제 우리들이 조금씩 준비했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낯선 이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많은 가정들이 이 어머니들의 이 신실한 기도로 인하여서 은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이 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따라합시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낙심할 일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 낙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낙심이 없고라는 뜻이 아니라 낙심이 다가올 때에 낙심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낙심을 결정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아직 세상도 열지도 않고 스스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에게 낙심이 안 오나? 옵니다.
저는 중학생 자살하는 것도 봤고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던 교회. 고등학생, 대학생 죽는 것도 봤고요. 서울대를 나와서 사업하시다가 중소기업 몇백 명까지 직원이 있던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집 보일러실에서 행방불명된 지 보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 낙심의 결과들이죠. 낙심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인생에 낙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절, 8절, 16절의 낙심은 놀랍게도 낙심할 일이 없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낙심할 일이 다가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대를 놓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실 것이라는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 일들이 다가옵니다.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될 일들을 포기하게 하고 더 예배의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성실한 끈을 가지고 공부, 직업,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 책임, 의지 이런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성실의 재료들을 어느 순간 낙심으로 인해서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어찌할 바 모를 낙심거리들이 다가와 있거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심령에 뱃속에 품고 젖을 물려 지금까지 눈물로 키운 생명 같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주시려고 하겠지만은 해결되는 거리가 무슨 낙심거리가 되겠습니까?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1억 정도 누구 죽어서 못 받는 게 무슨 그 대다수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다가오는 것이 낙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낙심의 거리들이 다가옵니다. 막아주신다고요? 어디까지요? 24시간 그 아이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통수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붙잡고 있는지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손안에 있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커가면은 손 밖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낙심할 거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낙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주면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낙심은 인정받지 못한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늘 놀았던 애가 시험 쳐가지고 빵점 나오는 거야. 낙심은 되겠지만 자기가 늘 놀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예요. 코피 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 시뻘겋게 그렇게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과라 그랬다. 그럼 낙심이 되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0인데 12까지 했는데 점수는 1점이나 빵점이 나오면 그게 낙심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는 안 쳐지더라도 아이고 수고했네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따위를 왜 했는 거야? 누가 이거 다 망쳐놨어? 내가 전심으로 다하고 내가 장 봐가지고 내가 애쓰고 내 돈 쓰고 내가 시간 보내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착 저 권사가 또 저 시작도 짓 했네. 이렇게 하면 그만 마음의 낙심이 탁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전후에 나오는 낙심은 교회 일을 꽤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 때문에 나 이제 안 해. 취하라. 옛날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장 그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낙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전파되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믿음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일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파를 낙심하지 말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했다고 잔소리하고 복음 전했다고 막 돌 집어 던지고 복음 전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에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자, 믿음의 결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신앙의 길을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자,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4가지, 5가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 가졌으니 이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전반에다 이렇게 두르면서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기도 제목 하나 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할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살면서 낙심할 만한 일을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뱀장어, 미꾸라지처럼 인생에 낙심할 만한 일은 싹싹 피해가면서 우리 애한테는 이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미꾸라지처럼 낙심을 싹 피해가게 해주세요. 우선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왜요? 첫째로 여러분의 애도 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애는 늙지 않고 계속 이렇게 20대 얼굴로 살다가 90살 때도 20대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처럼 늙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예 한 말 해보세요. 오메. 이제 또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쁜 손녀, 이제 막 빨빨빨 기어다니는 손녀, 할매 그런 할머니 그러고 기도하면 막 이렇게 같이 손잡고 흔들고 하는 그런 그 예쁜 눈에 넣어도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랑스러울 예쁜 손녀, 진짜 예쁜 손녀. 이 녀석 손녀 사위는 진짜 멋진 놈이기를 바라는 그런 예쁜 손녀. 그 예쁜 손녀도 여러분처럼 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 해보세요. 어메 무슨 할매가 그러. 맞아요. 보세요. 늙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걔들이 겪잖아요. 그런데 안 늙게 해달라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안 늙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맞아요. 그게 기도 돼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심할 만한 일을 아이가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늙어가게 만드셨는데 늙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살면서 안타깝지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텐데,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에 이 말씀 기억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다가오는 것이 죽을 일이 아니고 신앙을 포기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만한 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도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깨닫고,
그 낙심할 만한 일 속에서 낙심으로 저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일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 만나서 아이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진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이 땅에서 천사보다는 잠시 부족합니다. 시편 보면은 8장에 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라고 인간은 약간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한계를 갖습니다. 저 천국에는 그런 한계 없어.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꼭 뭐 70살 살고 80살 살고 사는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부분 7, 80면 죽는다. 뭐 80이나 90이나 여튼간에 사람이 대부분 그 언저리에 죽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런 뜻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70, 80도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덧 걸음걸이도 둔해지고 지팡이 없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면 앉기 힘들고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그 옛날에는 쇠도 씹어먹을 것 같은 체력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고 이틀 밤새워도 눈 잠시 붙이면 그 다음날 또 소처럼 일했는데 이제는 뭐 이틀 잠 못 자면 완전히 알아 누울 만큼 몸이 연약하고 옛날에는 급하면 막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10명, 20명, 30명 밥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나하고 영감님 밥하는 것도 힘들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나이 다 약해지더라. 다 그 사람은 늙어지더라, 이런 것이. 그 사람은 낡아지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래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다.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이 이렇게 뭐 얼굴 이렇게 뭐 보톡스인가 집어넣어서 막 집어당기고 뭐 나쁘진 않는데 너무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음을, 낡아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 날 만큼 그러지면 안 돼요. 저게 낡아야 되는데 저게 안 낡네, 저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질 안 날 만큼 하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하도 집어당겨서 뭐 배꼽이 여기 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우스갯소리였던 목사님이 하시던데, 저는 뭐 본인을 만족하기 위해서 뭐 미를 꾸미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또 형편과 여건이 괜찮다면 다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국은 어떠냐,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 성경의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낡아질 수도 있고 안 낡아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필랑가 뭐 보톡스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늙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과거 성경은 후퇴하나, 달아진다, 찌그러진다, 이런 주름 잡힌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번역된 성경은 낡아지나. 그래,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주름도 잡히고 늙어져 갑니다. 누구나 쇠하고 누구나 약해지고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이 듭니다. 누구나 최종적인 고통인 죽음을 직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어머님들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결심합시다. 무엇을요? 인간의 그 사람을 약화시킬 만한 일들이 내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늙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은 걱정거리들이 다가옵니다. 늙음의 연장선에서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자식 걱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늙어가는 순간 가운데 어느 날 임신을 하고, 늙어가는 순간 가운데 어느 날 출산을 하고, 그때 여러분이 20대, 30대 애를 낳았겠죠? 좀 급하신 분은 10대 때도 낳았을 거고,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40대도 낳고, 여러분이 늙어가는 동안 자식을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동안 그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없었을 때는 없었던 걱정거리, 낙심할 거리들이 자꾸 자랐을 거예요. 갑자기 애가 열이 오른다든지, 애가 밖에서 사고를 쳤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무슨 또 애인하고 헤어졌다든지, 또 사니 안 사니 그런다든지, 여튼간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동안 자식이라는 한 주제만을 보더라도 낙심거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어릴 때는 몰랐던 화폐, 어릴 때는 세뱃돈 5,000원, 10,000원이 전부였지만 세월이 지나면 전세비도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집도 사고 팔고 사업도 했다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액수와 크기도 좀 더 많아져요. 늙어가면서 돈을 만지는 시간과 돈의 그 크기가 자꾸 많아져가요. 인간관계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동네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 정도였지만 늙어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사돈, 팔촌 끊임없이 뭐가 많아져가요. 늙어갈수록 인간에게 낙심거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어릴 때 기호도는 사탕, 엄마가 만들어주는 불고기 이런 것이 기호도였다면, 커가면서 기호도가 달라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꾸 인생의 기호도가 달라져 가는 것만큼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갈등이 커졌어요. 어릴 때 갈등은 사탕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갈등이 커져요. 나 저 집 갖고 싶다, 저 핸드백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끊임없이 나는 박사학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 많아져 가요. 인생이 늙어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근심거리들은 훨씬 더 많아져 갑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그 사람을 약화시킬 만한 근심거리들이, 낙심거리들이 내게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다가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정확히 진단해야 그 다음에 처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자기 인생에 계속 다가온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잘 알고 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크기의 낙심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나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낙심을 기대하진 않겠지만, 낙심할 거리들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인생에서 아이들의 생애, 내 인생에, 또 우리 엄마의 생애, 이 어려움, 낙심거리들이 다가오는구나. 늙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이구나. 너가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낙심거리들이 다가오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런 낙심거리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낙심거리들이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다가오는 낙심거리들이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은 낡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지는 수많은 낙심거리들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살면서 시험에 떨어지고, 또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사람에게 또 이렇게 미움을 받고, 혹은 배신을 당하고, 혹은 아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하고, 이런 일이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인생의 참 낙심거리들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아니 오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 본문에는 그 낙심을 결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인생에 낙심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인지예요. 이제부터 나는 인생에 낙심이 안 다가오면 좋겠지만 다가오는 것이 마땅하다. 다가오는 것이 차라리 정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겠다. 그러므로 정상 때문에 괴로운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또 동쪽에서 또 해가 뜨네, 재수없게. 이런 건 아침에 늘 동쪽에서 해 뜨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숨쉬기 어려워. 나는 물속에서 숨쉬는 게 어렵네, 재수없게. 물속에서 숨쉬면 그건 멸치나 꽁치지, 그 사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숨쉬기가 어려운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다가왔을 때, 낙심거리들이 다가왔을 때 낙심거리 앞에 그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낙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재료가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상했는데 인생에 낙심거리가 다가오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놀랍게 더 깊이 정리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낙심거리들이 다가왔는데 다른 사람은 낙심거리 다가왔다고 포기하고 직장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인생도 다 놓아버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낙심거리가 다가오자 다시금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폈더니 놀랍게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거리가 다가오는 것은 총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결국 유익의 예고편이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나 낙심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진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에 낙심할 만한 거리가 다가올 때 그게 진짜 이상한 건 아니다. 낙심거리가 다가올 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서 엄마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요, 신기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그런 기대가 생겨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기는 기회라는 믿음이 진짜 내 마음에 생겨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다가오는 근심거리를 이기는 길은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것이다.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이런 어려움, 쉽게 말해서 낙심거리가 다가올 때 이런 낙심거리를 이기는 길은 뭐냐 하면 노상껏 낙심거리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에너지가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속사람의 힘을 기를 때에 낙심의 거리들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낡아지고 낙심할 만한 거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속사람, 그 낙심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낙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파송하셨으니 파송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 책임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속사람, 이 믿음의 강건함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은 다가온다. 낙심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다. 낙심이 다가올 때마다 속사람의 힘을 길러라. 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그것을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향한 갈망, 이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역들이 강해질수록 인생의 낙심거리들은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의 속사람이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속사람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그 사람 일 좀 될 때는 엄마 나 잘하지요 잘하지요 그러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은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 우리 지식, 지혜, 인간관계, 돈, 이거 다 그 사람이, 이거 없어지거든요. 지식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박사학위 100개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그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 영원히 그에게 살아 그를 지켜낼 수 있는 영혼, 영혼이 강건하면 죽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영혼이 강건하면 그 사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뜨거운 불문불 앞에서도, 비록 어릴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돈벌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저거 껍데기인데 저거 껍데기 팍 부딪히면 죽는데 저거. 얼마 전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또 사라의 일기인가 그 마광수라는 분이 어젠가 그제 스스로만 목숨을 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런 박사님인데 아마 심심해서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극도로 우울하고 또 정말 또 우울증 약도 드셨다고 그 기사에 되어 있던데 인생에 낙심이 온 거예요. 그래요. 박사 만들어 놨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는 건 윤동주 씨 가지고 박사학위 받더니 그렇게 윤동자하고 나는 야한 여자는 좋다는 이게 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저는 야한 여자도 좋아하고 안 야한 여자도 좋고 저는 예수 잘 믿는 여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감옥도 무슨 책 썼다고 좀 그거 심하죠. 그보다 더 심한 것도 하는데 또 감옥도 보내고 하여튼 그냥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람이 좀 지친 거겠죠. 지쳤으니까 65세 이제 목숨을 끊어. 참고로 우리나라 자살 1위가 65세 이상이면 1위. 자살의 퍼센테이지가 어른들이 제일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생에 무료하고 그분들이 다 가난한 거 아니에요. 다 가난한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 그것만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 쉽게 말해서 박사 만들고 대학 교수 만들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은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못 이겨.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이가 듣기 싫어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속사람 얘야 네가 영혼의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 너 그거 없으면 돈 벌어놓고 죽는 돈 벌어놓고 봐라 현대자동차 내 죽은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됐지만 정몽헌인가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 말이지 스스로 목숨 띄어 현대건설인가 띄어 죽잖아.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지금 있는 이건희 씨 딸인가 미국서 27살 때 또 스스로 죽잖아. 재산이 몇 천억인데 그래서 그 삼성이 죽은 여자 아이 주식 2천억인가 가지고 무슨 장학 재단을 만들었어. 돈이 그래도 그래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부침이 있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막 다 잘 돼가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 있다가 또 언제 보면 또 밑에 나락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래. 어떤 데는 막 청와대 갔다가 어떤 데는 또 바위에 떠섰다가 또 살았다가 죽었다가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살면서 니는 평탄하게 엄마 저는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평범하게 사는 안에도 그 안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어. 네가 살면서 너는 괜찮으면 네 새끼, 네 자식, 내 손자, 손녀가 또 인생이 어려우면 너가 괴로울 거 아니냐. 인생은 그 사람은 계속
낙심거리와 함께 붙어 산다. 얘야. 그 겉사람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부서지는 거야. 그런데 너 그거 붙잡다가 인생에 이건 뭐지? 내가 대학에서 수십 년 가르쳤는데 이게 뭐지? 내 인생 이게 뭐지? 이러면서 대학 교수가 인생을 포기하는 거 봐라. 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 뭐 학벌, 돈, 뭐 명예, 친구 이런 거 다 중요하다. 진짜. 그러나 그게 돌아서면 다 너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마린보이 표창처럼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너를 다시 괴롭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더라도 그 모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길이 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니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드려야 돼요. 지금 말하면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엄마 또 그만 뚝 1절 끝 이런 자식들 있죠.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으면 권사님 끝. 여러분 아들이 철수라면 철수의 엄마 소원이다. 한 번만 교회 가죠. 엄마 1절만 제가 가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볼에 뽀뽀 한 번 하고 또 술 먹으러 가죠. 그리고 또 교회 이야기하면 또 어디서 또 이상한 주스 나왔고 내가 아는 그 목사는 말이지 뭐 어쨌고 뭐 그 장로하고 뭐 어디서 그런 거 보도도 못한 거 들어가지고 막 온통 그런 거 이상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정당한가 그런 걸 설명하면서 또 한참 하다가 엄마 열심히 믿으시면 엄마 치마자락 부족할 테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살잖아. 엄마 그 수요일에 가서 엄마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자식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러면 막 소리 뻑뻑 지르는 그런 놈들까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어거스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시조가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가 바울 같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중심이니까 바울 뒤에 우리 개혁교회에 가장 간접한 사람이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우리 이 장로교의 모든 뼈대를 형성해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베끼죠. 신의 도성 같은 것을요. 그 어거스틴은 인간 말종이었어요. 인간 말종. 진짜 중세의 유명한 탕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미의 기도를 들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중세 기독교를 놀랍게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럼 애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 뭐 이렇게 삐끗번쩍하게 그 사람 학벌 학식 돈 벌고 사업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이 나이까지 목회해봤잖아요. 거의가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되 계속 애에게 심각한 자극을 줘야 돼요. 철수야 한 칼에 날아간다. 너도 이제 결혼해서 애 키우면 알겠지만 그게 그 아침에 좋은 뭐로 애 등교식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얘야 인생은 좋은 집 큰 집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 너 역량이 된다면 나는 너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경제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엄마 아빠 좋아하지. 그래 열심히 살려. 그래야지 남도 도와주고 좋은 일이잖아. 교회도 봉사하고 좋아. 그렇지만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뭐를요? 인생은 껍데기로 사는 거 아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네가 가진 돈, 네가 전공했던 공부, 학벌, 학위 가지고 안 된다. 인생은 영혼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너도 이기고 너희 애들도 이기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은 늙어지고 없어진단다. 없어질 거 한 생에 먹고 즐기고 놀자 그게 아니다. 얘야 속사람이 강해져야지만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란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이란다. 너 성경 있잖아. 너 어릴 때 그렇게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너 어릴 때 성경 퀴즈 하면 그렇게 잘 맞췄잖아. 너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날조로 성경 읽기 시작해라. 그게 뭔데요? 자 여기 있다 한번 읽어봐라.
날마다 엄마랑 같이 하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가정은요, 엄마, 아빠, 아들, 손자, 손녀, 아들, 딸 이렇게 해갖고 카톡이 무슨 방인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날조한 거 올리고 그러면서 서로 하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날조하세요. 날조는요 수백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참,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날조만 즐겁게 해도요 성경 읽는 각도를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줬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남들이 인정하든 아니 그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요 사람이요 인생의 어떤 한편의 설교는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요. 물론 사단이 그 방해하죠. 그냥 기껏해야 설교 시간에 뭐 아멘 은혜 받는 정도 하지만 어떤 설교는요 그 사람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설교를 떠올리면 사람이 다시 착 회복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계속 붙잡고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기대하고 들으면 주일날 그게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너를 기다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돼야 돼.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생활이 그나물의 그 밥이. 그러나 설교의 우선을 가지고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시대는 설교 끝나고 자꾸 딴짓하기만 뭐 설교 끝나고 딴 거 하려고 지금 딴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저 김영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김영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이 빨리 재편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그 신앙에서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읽었던 책 한 두 권 뭐 정기적 뭐 하여튼 그냥 그 범위 내에서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너 마음을 붙잡히면 인생이 복된 것이. 그러므로 철수야 순이야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세상살이 네가 열심히 하니까 엄마 기도해 주마. 그러나 엄마는 네 겉사람 껍데기 그게 엄마 소원이 아니다. 그거 바람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다. 너를 지키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잘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우리 시대 봐라. 잘 돼가지고 높은 데 가고 잘나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또 반대로 우리 시대에 잘 못 돼가지고 힘들어서 가난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잘 되든 잘못되든 평범하든 어느 쪽이든 속사람이 강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거기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얘야 속사람이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 사람이 안 먹으면 병들지 않냐. 우리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어느 날부터 곡식을 못 드시. 곡식을 아무리 중풍이라도 뭐 먹으니까 사시던데 어느 날 곡식을 드시지 못하니까 그냥 음식을 끊으니까 한 3일 정도 돌아가시. 그렇게 인생이 못 먹으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뭐 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 뭐 술먹음의 영향이겠지만 뭐 그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음이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어느덧 50대 중반을 지나려 합니다. 과분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꾼다. 저는 이미 젊은 시절에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에 사람이 마음 바뀌어진다면 그건 기적이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언어가 있다면 설교다. 설교를 통해서도 거의 안 바뀌지만 만일 바뀌어진다면 설교를 통해서 바뀌어질 것이고 그 또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이게 여러분의 목사의 지론이 여러분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면 저를 대하기 좀 쉬울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늘 24시간 기도예요. 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계속 얘야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 제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사업이든 네가 뭐든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그래야지 성공도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해 준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이가 막 쓰러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배신당하면 죽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애인에게 차이면 막 죽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재수, 삼수, 사수했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죽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사업하다가 안 되면 막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꼭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죽음처럼 사람이 완전히 자부러져 버립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죽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몸에 심각한 병이 오면 죽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사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죽거나 거의 죽음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거리는 정상이다. 낙심거리가 다가오는 것은 무조건 정상이, 이유를 불문하고 정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아이, 저기 어린 유아가 저 어린아이에게도 인생의 낙심거리가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거 엄마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다 막을 수 없어요. 막아줄 수 없어요. 인생의 낙심거리는 밖으로 안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가온 낙심거리는 정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낙심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낙심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낙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내가 낙심할 것인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걸 의지할 것인가, 이 낙심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 주옵소서. 낙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낙심거리 다가오면 당연히 낙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 싫게 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인간이 내 욕을 했어 하며 낙심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지는 일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돈이 없어지면 낙심하고, 병이 다가오면 낙심하고, 사람이 싫어한다면 낙심하고, 누가 도마에 내 이름 올렸다면 낙심하고, 하여튼 무슨 낙심거리가 다가오면 전자동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내가 낙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선택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낙심의 주체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낙심이 다가왔을 때, 엄마 당연히 낙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는 당연히 낙심해야죠. 내가 대학 떨어졌는데 당연히 낙심해야죠. 내가 병들었는데 당연히 낙심해야죠. 내게 사기가 당했는데 내가 당연히 낙심해야죠. 사업이 실패했는데 내가 당연히 낙심해야죠. 이런 식이 아니라, 인생의 낙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낙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낙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있죠? 저도 아이들이 있으면 뭐 한나, 성도, 저도 제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이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낙심할 만한 거리들이 다가오겠지요.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슬픔, 낙심거리가 다가오면 당연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그때 엄마가 말해줬지,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낙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너를 축복하여 주시리라. 낙심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병들면 낙심합니까? 성적 안 나오면 낙심합니까?
직장이 잘 안 풀리면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열리면 낙심합니까? 그럼 뭐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낙심거리가 다가올 때 낙심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낙심거리를 만날 때마다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사람의 온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디 그 사람 이상으로 속 사람의 마음을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겉모양을 위해서 학위를 공부하고, 겉모양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겉모양을 위해서 치장을 하고, 겉모양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겉모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 부디 우리 아이들이 속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를 붙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속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날로 더 건강해진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귀한 딸을 속사람이 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애들이 다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셨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세상 바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은 낡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이 아이들이 부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람은 낡아지고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라고 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아이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 어떤 어머니가 그것을 다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 아이들을 주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영혼의 힘을 말씀과 기도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사람이 건강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속히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기쁨,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 기록된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영혼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에 감사가 솟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예배 왔다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감격이 밀려오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놀랍게 믿어지고 성경이 막 읽어지고 싶어지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가?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돈 벌게 달라는 거 좀 이따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해, 그것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 속사람의 달콤함, 엄마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설교 시간에 이상한 체험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 퍼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렸어요. 엄마, 이제 저는 성경 읽을 거예요. 나 날마다 날조할 거예요. 엄마, 저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면 도와줄 것 같은 기쁨이 밀려오고 저 새벽에 깨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속사람의 기쁨을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달콤한 은혜, 엄마 말씀이 신기해요.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기도하고 싶어. 내게도 은혜 주세요.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주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꼭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니 우리 아이들이 그 속사람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아들, 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다니엘이 가졌던 그걸 원하십니다. 나 믿음 지킬 거야. 그러면 왕이 안 잡겠지. 잡았습니다. 나 믿음 지킬 거야. 왕이 풀려나게 할 거야. 아니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형을 언도해도 사형 당일날 나를 사면해 주겠지. 아니요. 사자굴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 앞에서 풀어주겠지.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를 양보다 더 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인 것처럼 그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힘있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오 주님, 우리 아이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 부디 우리 아이에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어려워도 나 안 돼, 나 못해, 나 죽을 거야, 나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다가오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 아멘 아멘
아시지요. 저 집, 저 가정, 저 아들, 딸들 아시지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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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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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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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시간 이제 아이들의 시적인 제목을 놓고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는 공부를 국내외에서 하고 있습니까? 또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귀한 일이란 것을 믿고 직장이든 공부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되, 자신의 역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하다가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일, 연구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처해진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빌며 간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에 공부하는 학생, 소망의 직장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출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날이라는 마음으로 학교로 출근하고 직장으로 출근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 일상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재수하는 학생들, 학원에 종반하는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또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 자기 마음대로 늘 되기만 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믿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공부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직업, 결혼, 여러분들이 기도할 만한 제목들을 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병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보유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자 아시지요? 저 아이들 아시지요? 저 아이들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어머니, 오직 어머니만이 아는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오늘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오니 오 속사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모든 어머니들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오전 가정에서 다른 일들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어머니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귀한 여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그 이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대학생을 지나 가정을 이룬 손자, 손녀가 있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여기 귀한 여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여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겉사람 이상으로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되어진 겉사람들,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기쁘고 유익된 것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많아도 속사람이 불행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불행하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기도하는 수요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기도의 범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속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속사람이 건강하면 재기할 수 있고, 속사람이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여종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옵시고 수요일마다 황홀한 역사, 놀랍게도 어머니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여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십니다. 우리 같이 고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아멘. 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애가 숨 쉽니다. 나의 기도는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무리 숨을 못 쉬는 세상에서도 아이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